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성령님의 주도로 마지막 선교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땅끝 전도 명령이 거기에서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 성령님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2절에 보면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셨는데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인 반면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상고사, 특히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는데요.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입니다. 이 모두가 구약 성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는데요.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의 5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단군 조선 역사의 애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본의 단군 조선 역사 애국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애국이 있는데요. 일본 역사 교과서의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한 부정입니다. 과거에 2001년도에 일본에서 제작된 역사 교과서로요, 후소샤 교과서란 책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요, 교육학자, 경제학자, 애교학자 등이 주요 집필진, 감수위원 등으로 참여를 했고요. 역사학자는 집필진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적 입장에서 기술된 역사 교과서로요, 지금도 악명이 높습니다. 일본의 전쟁의 미화, 역사 왜곡 등 논란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 교과서는요, 단군 조선의 역사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후소샤 교과서에 단군 조선은 없습니다. 한국사 전체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록으로 실은 연표인데, 연표에서는 낙랑군을 제일 첫머리에 적어서 한국 역사가 낙랑군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표 작성은요, 한국 역사가 중국이 설치한 군현의 지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요, 한국 민족사의 기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한국 관련 기사 역시 중국 군현과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별로 관계가 없는
대방군을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에 각주에서 설명하면서 그 중심지를 서울 근처라고 하였습니다. 대방군의 중심지는 황해도 봉산로 보는 것이 통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대방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은 낙난궁과 마찬가지로요. 한국사가 중국의 지배에서 시작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낙난군이 한반도 서부, 한강 남쪽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사실과 다른 한국 역사의 타율성과 정속성을 강조합니다. 본래 단군 조선은요, 동북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천자국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북부여와 삼국시대까지도 한국 민족의 조상들은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북부여 이후에 배달 동이족과 대등한 수준에 겨우 이르렀고, 일본은 한국 역사 초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가 동이족의 도움으로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후소시아 교과서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한국 역사의 타율성과 종속성을 일방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한국 역사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중국의 조공국으로 표현을 하고요. 신라는 당의 복속국, 조선은 중국, 청의 복속국으로 이런 등으로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지배 아래에서, 남부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애곡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한국이 애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임을 강조하여서 일제의 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 조선을 중국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강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역사 애곡은 조직적이면서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이 지배되는 한 여전히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복이 된 지 이미 73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의 근원인 단군 조선 등의 상고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일본의 교묘한 역사 왜곡에도 이유가 있지만요,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함께 부하내동하여 식민사관, 실증사관, 반도사관으로 날조 왜곡된 우리 역사를 비판 없이 답습한 까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에서요,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자,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인간의 음성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탄식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역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데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회개해야 할 죄들이 성령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요. 돌이킬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하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회개케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오늘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스기야는 구약시대 때 회개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의 신앙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자, 히스기야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회개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자, 히스기야 그가 병들어 거반 죽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원한 속죄함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넘어졌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을 의지하여 또 속량함 안에서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지배할 때도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을 힘입어서 회개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6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거의 대부분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면요, 잠시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노를 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라는 큰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 신앙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설사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핑계하지 않고 철통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 책망할 때 히스기야는 분명히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즉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왕은 결코 허물이 없어서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점들이 허물을 감춰 주기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입니다.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회개함으로 허물을 감춰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방편인데요. 영화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받아서면서 거룩하신 아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분량에까지 장성해 나아가는,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